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파란색 글씨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다, 서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시면 사실은 맹세가 아니라 말과 그 말에 대한 행동, 실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했다면 우리도 맹세하고 우리도 서약하고 우리도 약속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누가 약속합니다. 누구 이렇게 약속할 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은 내 맹세한 것을 주께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서약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반드시 힘써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전도사님들이 이제 각자 이제 신학교에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꼭 이제 몇 명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엄마가 내가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왔다고 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직장 갔다가 뭐 부모님이 서약하고 소원했는데, 물론 여러분 자기하고 관계가 없겠죠. 어릴 때에 태어날 때에. 그래서 여러분 뭐 권사님이든 아니면 부모님이 어릴 때에 힘들게 아들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소원하고 또 그렇게 이름 성원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렇게 신학교 오신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럼 이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하나님과 약속인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약속과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소원한 것, 맹세한 것,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런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율법의 교훈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놨느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까 우리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거론되는 놓는데 안 지키지 말라 이런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그 33절 말씀에 보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꾸어 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과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상황에 따라 안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에 하나님 이름을 빼고 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내 손가락을 걸고 내가 거짓말 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른 것을 붙여서 맹세하고 또 서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도 된다, 안 지키도 된다, 안 지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34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알고 계시겠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맹세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잖아요.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서약합니다.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취임할 때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우리 합동 측에서 취임할 때에 서약문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다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맹세 안 할 거야. 세례 받을 때도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또 이러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서약을 받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이제 묻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대답 안 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앞에 하나님 이름을 빼고 다른 것을 붙였는데요. 하늘이나 땅 그리고 예루살렘 또 자신의 머리를 앞부분에 두고 맹세를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땅, 하늘, 예루살렘 내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혹 안 지키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이며 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떼고 거기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그러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heave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붙였다고 하더라도 하늘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 가지고 맹세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라고 하죠. 맹세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앞에 뺐습니다. 내가 땅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맹세하지 말랍니다. 왜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신 발등상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당시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범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 앞에 가로 앞에 땅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 하늘,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합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움직이는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걸고 맹세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과 맹세한 것,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맹세의 대상은 자신의 머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자신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걸고 내 약속하는데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거론했으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기면 내 손을 걸고 지키겠다. 어떤 분들은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돈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우리의 의지대로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색깔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이름을 걸고 사람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이 괄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 이름으로 자기 머리로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지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요리조리 빠져나갈 군명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합리화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여러분 거짓,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걸지 말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소원한 것,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 무엇이냐 물어보면 목사님 사실은 예전에 어릴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는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거, 약속한 거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면서 늘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이제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혹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면 혹시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핑계 대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고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에 따라 지키고 약속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할 때에 종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로 보내면서 그의 종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에 넣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 봐도 맹세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런 맹세를 하고 소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하고 지킬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그 본뜻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이러면 엄밀하게 안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맹세한 게 약속했다고 했다면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이러면 다른 편법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늘로 땅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 서약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제일 먼저 결혼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례하는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주례할 때에 서약식이 있습니다. 서약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에게 묻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약속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예라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라고 맹세했으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이런 결혼을 통해서 신랑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부에게 주례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네라고 하든 아니 고개를 숙이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신부가 예라는 소리를 작게 하잖아요. 긴장도 되어지고 그러면 주례 목사님이 더 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맹세 서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 하나님의 입으로 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살펴보아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서약과 또 맹세와 관련돼서 우리 합동주 교단에서는 우리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 임직식 때에 해야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 우리 안수 받을 때에 우리 서약을 하지요. 1번부터 5번까지 물어보는데요.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본교회 7위 장로로 택함을 받으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다스리며 교우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제 안수 받을 때에 이제 서약하지요. 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서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경과 교리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이제 안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들을 앞에서 이런 맹세를 했다면 이 맹세를 이러면 지키기 위해서 대답한 것과 맹세한 것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따라 이런 교회의 치리 장로를 되어서 이런 자신의 감정대로 교회를 막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범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우리 장로 서약을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대답을 했다면, 맹세를 했다면 무엇을 해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힘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극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안수 집사님 서약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서약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5가지 서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줄 아시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라고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헌금을 수납하며 구세에 힘쓰시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정의 입출금을 이제 관리하잖아요. 그 일들을 하며 구제에 힘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예라고 이제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예라고 맹세하고 서약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켜라.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서약할 때에 우리 이제 할 때도 우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두 번과 세 번째 보니까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으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 취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라고 했죠. 그때 아니요 한 사람은 없었겠죠.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교회의 당회의 지도 아래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신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이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에 따라 지키고 순종하고 힘써 그것을 행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했고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로 맹세했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맹세했던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안 지키고 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있다면 우리가 서약한 것, 맹세한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또 맹세와 서약을 최선을 다하여 따를 것을, 이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세례를 받는 우리 대상자들에게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서약문을 세례를 줄 때 꼭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거 보면 이런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세례 받는 대상자들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인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또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했다면 이 서약과 맹세에 따라 순종하고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그때 서약할 때 약속할 때 나 예라고 대답하지 않은 이러한 핑계를 통해서 이러면 그러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다른 쪽으로 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맹세했던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또 이러면 뭐 이렇게 신비로운 우리가 머리를 많이 지성을 써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첫째 주에 제 목사 위임식을 할 때에 우리 이제 그 노예에서 파송된 노회장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서약을 이제 받았습니다. 저도 앞에 나와서 노회장 목사님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지원 씨는 왕도교회 위임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를 건면하고 모범이 되고 이렇게 예라고 했습니다. 예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성도들을,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고 노회장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서약을 받았습니다. 장지호 목사를 왕도교회 위임 목사로로 받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맹세 서약 이런 것을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과 서약을 이행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2024년 연말에 2025년 초에 각 기관 부서에 우리 이제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고 순종하고 맹세하고 서약했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맹세를 이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범했을 때에 죄임을 알고 여러 가지 편법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약속과 맹세와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약속한 것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이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존중하며 함께 사랑을 할 것을 맹세한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았습니까? 이런 정말 내가 목사가 된다니,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된다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마치 이러면 안수 받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과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맹세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거, 맹세한 거 돌아보면서 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내가 마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맹세해놓고 다른 여러 가지 것을 조항을 짜집기 하면서 이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